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다 바쁘게 사셨겠지만 저도 참 바쁘게 살은 것 같습니다. 밥에 먹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참 하루 종일 그리고 지난주 또 공교롭게 또 우리 목장반이 또 방문이라서 또 며칠 따라다녔더니만 거기다가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를 미처 못해서 오늘 어제 저녁에 하려니까 도저히 피곤해서 그렇고 새벽 5시 일어나서 하는데 정말 교회에 겨우 시간을 맞춰 온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생애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찾아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기독교 복음의 진수라고 합니다. 특히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정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깊은 신학적 변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꼭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이 예언 연구는 열심히 많이 하시는데 이 기독교의 본질을 말씀하는 로마서 같은 이 성경은 조금 등한히 하는 경향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분명히 순수한 복음주의적 교단인데 다른 교단으로 하여금 조금 오해받는 율법주의자니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 13장 23절에는 우리의 상태를 굿스인이 그 피부를 포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이 존재 본질은 절대로 변화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은
이 덴마크의 철학자 기어르케고어라고 말한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 완전한 절망에 빠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하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그 믿음조차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은혜를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요 로마서 11장까지 여기까지만 머문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론적이고 또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념적인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관념적인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념적인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만들어주시고 또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것은 그러한 목적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아무리 기독교의 진수일지라도 그것이 그냥 이론에 불과하고 관념에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힘이 없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신을 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없는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교인들은 비성서적이면 미신이라고 하겠죠. 맞는 말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믿는 믿음도 미신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떻게 미신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는 믿음도 이론과 지식으로만 머물러서 관념적인 신앙이 될 때 그것은 미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는 인류에게 이 문명과 문화를 창조해주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수천 년 동안 그들이 벌거벗고 아주 이 미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종교가 없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샤머니즘, 이 토테미즘 이런 이 토속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미개하고 이 야만적인 그런 상태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프리카 밀림 속에 리빙스턴이 복음을 들고 갔을 때 그들이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옷을 입고요, 신발을 신고 화장실을 지어서 위생적으로 깨끗한 문화적인 민족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도에 이 화장실을 2천만 개 짓는 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다 합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로서 이 하위 계급은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화장실이 없어요. 그럼 화장실이 어디 있냐면 그냥 들이나 벌판이나 그냥 숲에서 그냥 볼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생적으로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 인도 정부가 지금 화장실 2천만 개 짓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의 나라 인도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있는, 인도는 하나의 우주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실체적이고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라는 것이 아니라, 화이트부인의 말씀을 빌린다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가는 바를 통하여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무엇인가 보여줄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도 중요하지만 이 12장부터 기록된 삶의 실제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앞에 내용이 어떤 뒤에 내용의 원인이 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 부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2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했으면은 11장까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장 1절이 그러므로 시작하는 것은 11장까지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오직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쉬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도 그러므로라는 표현법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인데 3절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시기 전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게 접속 부사가 생략되었지만 굳이 넣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뭐요?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도 섬기지 말고 우상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이름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고 안식을 지키고 부모도 공경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 증거도 안 하는 탐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계명을 지키기 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계명을 요구한다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인간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어진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는 실제적인 것보다는 허상적이고 관념을 숭상하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동네 나갈 때 아침을 굶었으면서도 이쑤시개로 이를 후비면서 나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성리학이라는 주자학으로 일컬어지는 성리학을 통해서 그러한 관념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발달된, 관념적인 사고방식이 발달된 그런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에는 사실 산업화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산업화가 된 것은요,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건 약간 정치적인 색이지만 예전에 우리가 국민교육 현장을 외웠지 않습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시절에. 그게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성을 깨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은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사실은 산업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도요, 11장까지만으로 만족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에 우리가 만족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능률과 실질이 없는 주작적 관념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 불교사를 공부해 보면 불교가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죠? 대승불교, 하나는 소승불교입니다. 원래 불교는, 인도의 시작은 불교는 소승불교입니다. 소승불교는 뭐냐면은 이 자기 수도하는 이 수도성이 자기 자신만이 이 아라한이라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승불교는 이 소수의 어떤 이 성녀들만의 불교였어요. 소승 대승할 때 성자는 바퀴 성자입니다. 술의 성자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사람이 하나밖에 못하는 거고 대승은 사람이 많이 태울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소승 대승은 대승불교 이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다른 파를 갖다 소승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는 성녀들만의 불교고 수행자 각자가 각자의 정신세계만 강조해서 사회로 분리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승불교는 주로 어디에 전해졌냐면은 동남아시아입니다. 인도, 태국, 버마, 베트남, 라오스 이런 쪽에 전해진 것이 소승불교입니다. 그 다음 대승불교는 말 그대로 큰 수레니까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죠. 그래서 중생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불교의 사회 참여를 중요시키고 모든 중생을 보살로 보고 자기만의 해탈보다는 남을 보살피는 보살을 이상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주로 이제 동북아시아, 중국과 한국, 일본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는 관념적이지만 대승불교는 능률과 실제를 숭상하는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전 세계적으로 불교 국가들이 좀 가난한 건 사실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 아시아의 주도권을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쥐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불교의 이 종파의 이 전파와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소승불교로는 그들의 성녀들만의 어떤 이 경지, 관념적인 것을 중요시하지 어떤 이 중생의 구제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 종교가 어떤 사회를 발전시킬 수는 없어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불교 얘기를 죄송하시고 본론으로 돌아간다면은
존 웨슬리와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로마서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가 없었다면은, 로마서의 그 능력이 없었다면은 아마 종교 개혁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유럽의 이 산업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관념적이던 중세의 가톨릭에 억눌려 있던 인류가 산업화를 통해서 오늘날의 문명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프로테스탄트를 낳고 그 개신교회가 오늘날의 어떤 개척적인 이 문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남미와 북미를 살펴보면요, 남미는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한때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세계의 어떤 열강으로 올라갔던 민족이지만 지금 아주 개발도상국으로 추락했어요. 아주 가난해요. 아주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자세히 살펴보면 남미가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남미의 지하 자원이 훨씬 많고 자연 자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훨씬 가난해요. 그것은 북미는 청교도의 이 한파인 개신교의 한파인 청교도가 그 땅을 지배했고, 남미는 스페인 이 라틴 계통의 캐톨릭이 이 남미를 지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미의 어떤 청교도들의 어떤 이 능률과 실제를 숭상하는 합리주의가 없었다면 북아메리카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덴마크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일개 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원래 덴마크는 자원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덴마크가 부강하게 된 것은 그룬트비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라는 기독교 사상을 그 백성들에게 교육시키고 계몽시키고 그들을 일깨웠기 때문에 그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덴마크는 인구는 한 500만 조금 넘습니다. 국토는 한국의 20%. 그런데도 한국의 국민 소득의 한 3배 이상 정도 잘 사는 아주 부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본을 얘기하면 또 생각이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실제 출석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줄 잡아봐야 캐톨릭까지 줄 잡아봐야 한 1% 정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 무슨 기독교 역사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 한국보다도 그들이 훨씬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이고 일본 근대화에 기독교 사상이 없었으면 그들이 도저히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일본 학자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신학자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런 사람도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사상계를 주류잡던 김교신,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들은 다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국과의 흥망성쇠와 기독교 사상은 큰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이 쇠퇴한 것은 기독교의 쇠퇴와 연관이 없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성경입니다. 책들마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는 이 책들마다 이 성경에 보면 중간중간 문단마다 소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책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제가 보는 이 라이프 성경에는 로마서 12장에 이 소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13장에는 뭐라고 붙어 있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사회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은 음식 문제로 인하여 성도들의 비판 문제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15장 13절까지는 성도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그 뒤로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사도직에 대한 어떤 근거, 로마 방문 계획, 그리고 인사로 끝나는 것이 16장으로 끝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말씀하시는 교회 생활, 사회 생활을요,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지만 두 단어로 압축하자면 뭐냐면은 겸손과 사랑이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런데 우리가 관념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겸손과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두 다 알 것 같지만 실제적인 겸손과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 다들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또 관념적으로 겸손과 사랑이라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사회를 교회를 이끌어올 수 있을까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쳐야 될 점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생각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 해답이 12장 2절에 다 있습니다. 12장 2절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뭔가 개혁하라는 말씀을 주신다면 아마 기초적인 것들부터 개혁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이 말한 12장부터의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정규 예배에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발전하려면 가장 먼저 정규 예배에 교인들이 참석해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좀 이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재직들이 정규 예배에 다 출석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1년 안에 교회가 급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 발전에 있어 심야 기도하자 그러면은 열심히 기도는 미사 여구를 잘합니다. 그러고 다음 집회에 안 나옵니다. 그냥 기도는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립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말라 할 때 뭐 거짓말이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뻔한 그런 수준 낮은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아주 영리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발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 기도대로 하면은 그 교회 정규 예배에 필히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때는 우리 교회도 집사 직분을 줄 때 정규 예배 참석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감리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초하루 월삭에 한 번 기도회를 하죠. 그런데 어떨 때는 한 3, 4명 정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래놓고 교회를 발전시킨다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양심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이미 구미선진국, 그러니까 영국에는 이미 교회들이 폐업하는 교회가 많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그 유명한 스펄전 기념교회도 강대상 주변으로 칸막이 쳤어요. 관광객들에게 개방은 해야 되는데 문은 닫을 수 없으니까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칸막이 10평만 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우리는 본받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은 유행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거룩하지 못한 것만 우리가 본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교회가 쇠퇴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본받지 말라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내에서 우리가 공중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관용이 굉장히 넓어져서 예배 중에 핸드폰 올리는 건 좀 보통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막 큰일이 나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시작인데 그게 이제 그냥 대면대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 들어오시면 핸드폰을 반드시 진동을 하시거나 끄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은 우리 교회 많이 개선됐는데요. 교회에 출석하는 시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일 신령과 진정으로 젖먹고 흠없는 제사를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 문제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 여러분 1시간 일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안식일 날 늦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감격 때문에. 여러분 장가가는 날 늦잠 자는 총각 봤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때문에 안식일은 저절로 새벽에 잠이 깨지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시정해야 되겠다면은 아이들이 떠드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떠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또 이것은 아이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린 자꾸 이거 아이들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른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른 누구 하나라도 이것을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 떠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그런 만용이 우리에게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른들이 그런 사고를 가진다면 아이들은 영악하게 그것을 알아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른들이 시정해야 되고 어른들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자리를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원지나 산에 가도 자기가 놀던 자리는 흔적을 없애는 것이 문화인의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청소하는 집사님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간 그 예배당을 보면요, 밥 먹은 찌꺼기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쓰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버리고 갑니다. 산에 가면 많이 붙었지요. 캠페인이 가지고 온 것은 반드시 가져가자. 그래서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머문 자리는 정돈하고 떠나는 것이 에티켓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자기가 사용하던 물건은 자기가 치우고 자기로 인하여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가 되가져가고 자기 식구들 말미암아 생긴 모든 것들은 자기 가방에 넣어가는 것이 문화민족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의 다툼이요. 왜 많이 일어나느냐면 숨은 봉사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마치는 그 22절에 보면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받아 대필 시켰습니다. 근데 그 드디오가 이 로마서를 다 기록했지만 그가 마지막에 살짝 자기가 인사하는 것으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어서 봉사할 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 우리의 이름보다는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교회와 사회생활에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인간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이 별 구분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자기들 교인들 집에 뭐로 붙여놓습니까? 무슨 교회 다닌다고 팻말을 조그마한 딱지 라벨을 딱 붙여놨습니다. 그걸 보면 이 사람 교회 나가는구나 라고 알 뿐이지, 안 붙여놓으면 이 사람이 교회 나가는지 안 나가는 사람인지 이 세상 이미 구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나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함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장 가서 물건을 너무 깎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집사람 보고 시장 가면 다투는 그겁니다. 깎지 마. 깎는 그 부분이 이 사람 남는 거야. 남는 걸 깎아버리면 그 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깎는 건 이발소 가서 깎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전도회에 참석해서 우리 교회에 초청 참석해서 이 교회에서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야박하다고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정직하기 때문에 거래는 하고 싶어요. 정직하는 게 돈을 안 떼먹잖아요. 근데 친구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친구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야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정직하기도 해야 되지만 누가 봐도 사람 좋다는 인간성이 더 먼저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친구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의 망치 소리가 전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괴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내지 못할지라도 우리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망치 소리가 전도했듯이 우리의 삶이 곧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가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어떤 표가 붙어 있어서 그가 기독교인임을 알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내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도지 들고 힘들게 안 다녀도 됩니다. 세상이 모여올 수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세상에서 하면 욕먹을 짓이 교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공정 질서라든가 모든 문제들이요. 그러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림으로써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의 한 일꾼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